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남는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데 왜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할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이 고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우리가 참 다양한 의미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의해 본다면 복음의 가치와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서 작아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세속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2000년 전 고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오늘 뉴욕 일원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과도 많이 흡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경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도들을 만나서 더 이상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시라는 밤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에 남겨둔 채로 아덴으로 이동해요. 혼자.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로 오게 되는데 그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리다가 혼자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또 문제가 되어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도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에베소와 더불어서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업이 성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들이 항해를 할 때마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할 수 있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이 고린도의 총집결에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현란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고린도에는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20만 명에 달한다는 무지무지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대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에 가면 어김없이 야외 극장이 있고 그 야외 극장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10을 곱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다 있었는데 특별히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성애가 나누어 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매춘됐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은 저주 중에 저주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의 의미가 부도덕하다, 악하다, 음란하다, 퇴폐적이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거죠. 당시 고린도는 돈을 벌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아주 처참하게 살아가는 아주 양극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정글과 같은 도시에 바울이 혼자 그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당장 직면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본적으로 자야 하는 이 생존을 위해서 바울은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하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학자 중에 학자였지요. 그런데 그러한 학자에 어울리지 않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막 만드는 기술은 사회 하층민들이 갖는 직업이었는데 아주 이름이 높은 학자,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총장 이미지의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면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이에게 반드시 기술 하나를 익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로부터 어릴 때 생존을 위해서 천막 제조업을 라는 그 기술을 익혔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고린도의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취직할 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제조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에는 천막이 없어서 못 합니다. 천막의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였는데
그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지자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와서 그들이 난민이 되었어요. 난민이 된 그 사람들이 임시거처로 사용할 천막을 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렵지 않게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는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귀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딱 들어와요. 브리스길라는 귀족이고 아골라는 천민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귀족인 부인과 천민인 남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추방되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통업을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집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교인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 반쯤 지나니까 교회의 체계가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다음 사역지인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풍요의 여신 아데미의 도시 에베소에 온 바울은 변함없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풍문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큰 문제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다녀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발달해서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고린도에 다녀오려면 반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벌려놓은 이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써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람을 시켰습니다. 회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게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애간장이 다 녹고 나서야 그 사람이 왔는데 그가 전한 소식은 뜻밖의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람을 했는데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슴을 쥐고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책망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또 편지를 써요.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할 성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복수입니다. 그러면은 단수는 뭘까요?
성도가 복수이면 단수는 성인이죠. 성인.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리집사직분 아직 받지 못한 분에게 성도님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 직분자 아니라는 뜻이지 이러면서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성도님이라는 말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역전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물인데 어떻게 성도님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부린다면 성인님 이래야지 맞아요. 근데 성인님 그러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성인님 그리고 그 여러 사람한테 성도 이러면은 정말 대단한 말이죠.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도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자마자 성인, 성도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실 그 순간에 성인답고 성도다워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성인과 성도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의 어부예요. 정말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까?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누가 크냐? 논쟁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성인이나 성도로 부르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다른 유다를 제외한,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잘려 죽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 앞에 충성했어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세상에 그 오합지졸인 그들로 인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이 성도가 누려야 할 특권이 바로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앞서 와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순서가 중요해요. 반드시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증거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습이 평강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평강과 은혜, 그러면 어감은 좋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축복하면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께서 처형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선언하시고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부분 숨을 내쉬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비로소 산 사람이 되었다. 육체적으로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육은 죽지 않았지만 영은 사망의 상태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 영적인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샜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재현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숨을 내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창조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생기를 불어서 그들을 다시 살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예수의 제자들은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가 부활했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그들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겨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강은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데, 평강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표시예요. 역으로 불안은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의 불안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존재론적 불안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오해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늙으면 죽어야 돼. 아멘 그러면 무지하게 혼납니다. 지난번 교회에 103세 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보고 말하면 몇 년 더 살고 싶다. 103세면은 원도 한도 없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불안은 뭐냐면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당하는 불안. 세 번째 불안은 정신적인 불안인데, 이것은 뭐냐면 삶의 무의미로부터 오는 공허,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죽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결국 틸리가 말하는 것처럼 틸리가 말하는 것처럼 존재론적 불안이나 도덕적 불안이나 정신적 이 불안이 합쳐져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불안을 극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의 도전에 맞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점점 동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가치가 왜곡되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지고 그 결과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려 했던 그런 사람의 문화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위축돼요. 그 결과는 분쟁이고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인사의 말로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잃어버린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복음의 가치로 다시 무장하여서 거센 세속화의 물결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주께서 교회를 두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가치가 위축되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 현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다시 깨달으며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 특권을 누리며 세상을 바꿔가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